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머무르고 이렇게 뒤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머무르고 이렇게
큰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안녕하세요, 동안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전성기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사전적 의미로는 형세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교회는 어떠하신가요? 교회에는 전성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 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에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다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기에도 힘쓰고, 기도하기에도 힘쓰고, 교제하기에도 힘쓰고, 봉사하기에도 힘쓰고, 힘들어도 더 섬겼고, 힘들어도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지켰고, 매일같이 전도하시던 분들이 교회 밖을 지켰고, 매일같이 봉사하시던 분들이 교회 안을 지켰고, 매일같이 찬양하시던 분들이 교회 예배를 지켰고, 매일같이 사랑하시던 분들이 교회의 영혼들을 돌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 시절이 좋았다, 이 말은 즉 교회의 전성기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말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도 전성기가 있으실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능력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 사랑을, 그 따뜻함을, 그 감사를, 그 뭉클함을 예전과 같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화평을 선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교회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똑똑히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도 교회에 있을 자격도 원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성도의 직분을, 하나님의 권속됨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말로만 곱씹으면서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마지막 때라서 교회의 전성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쓰러진 것을 다시 세우고 막힌 것을 뚫어내고 더러워진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방치했던 교회를 다시 관리해야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어디에서부터 치우지? 라는 생각들을 청소를 시작할 때 항상 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할 때, 교회를 다시 청소하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세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방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내 미래를, 내 앞길을, 내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허락받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교회의 성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시고 권속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21절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셨건만 우리가 그 지체요 연결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했고 더 섬겼어야 했고 더 살펴봤어야 했고 더 화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방치했고 우리가 교회를 모른 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른 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져나갔고요. 점점 그 숫자가 증대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상처 입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너무 싫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되고 하나님이 허무신 벽을 언제 다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다시 화평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내 관계에, 내 주변에 성도끼리, 가족끼리 화평을 다시 선언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 있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셨습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잔치자리에 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길 바라시는 것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사람만 데려다 놓았지 공동체로서 같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서 있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공동체가 이루어진 곳에는 새로운 사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내 울타리, 내 공동체, 내 모임, 내 사람들을 통해 교회 안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세력을 키우고 내 소리, 내 의견, 내 고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만든 공동체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품은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와해시킨 것은 우리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은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잔치는요,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혼자 즐기겠다고 애쓰고 욕심내어 다른 사람들을 그 잔치 자리에서 내쫓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세우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해왔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요. 화평을 선언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요, 다시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없고 서로를 위한 중보가 없고 한다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모습은 사탄이 너무나 바라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전에 잘못된 공동체가 있다면 이제는 청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십시오. 교회는 누군가의 공동체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 애써 주십시오. 그것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교역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 더욱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더욱더 가꾸기 위해 교역자를 청빙하고 중직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청빙한 교역자고 우리가 세운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목사님의 건강과 목사님의 영성과 목사님의 사역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양육과 교회의 진로와 교회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목양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양들이 그들을 양육하는 목자를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고집, 비교, 판단 등으로 무리해서 떨어지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갈피를 잃어버리고 주변의 악한 존재들에게 빠져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요. 성도를 미워하게 되고 교역자를 미워하게 되고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들쳐매고 사자와 곰의 소나기에서 건져오실 분은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실 분은 목사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혼자서 교회를 이끌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꿀 중직자들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방향과 교회의 미래를 위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직자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더욱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실 때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헌신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서고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며 잔치자리입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해야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